모두들 아쉬워하시는 것처럼. 예, 예. 그럴 줄 알았어요. 우리 프린트물 먼저 볼게요. 프린트물 먼저 보고 찬송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부터 봅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입니다. 제자들만이 아니에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예수사랑 예수 동행과 예수사랑 예수 동행 캐리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지난주에 약간 같은 적이지만 시각을 좀 바꿔서 하시면 더 마음에 왜 예수님과 사랑할 목적으로 동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지 이게 기본인다라는 걸 당연하다라는 걸 아시게 될 겁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건 뭐 한다 그랬어요? 따르는 거라 그랬어요. 나와 있잖아요, 답이. 예.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내 멋대로가 아니에요. 예. 분명히 그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행하신 대로, 예수님의 이끄신 대로, 예수님이 인도하신 대로 따르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지금 말씀하시는 걸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라오려거든 이렇게 돼 있어요. 예. 뭘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 자기를 부인하고. 예.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것과 오늘 이 부분, 여러분들 참, 이 부분에 대해서 분분한 해석들이 있는데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성경에 바로 나와 있어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건 바로 그 위에 말씀하고 계세요. 너는 왜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하지 않고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왜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같아요, 틀려요? 모든 게 다 틀려요, 사실은. 예수님의 시간표가 틀리고 다 이게 다 틀린데 우리는 전혀 예수님께 마음이 없으니까 예수님의 시간표대로 하나씩 이루어가는 것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고 내 뜻대로 해 주시옵소서가 지금 종교적인 기도고 예수님을 우상처럼 섬기게 되는 거예요. 관계 없어지는 거죠. 예. 그래서 기도의 내용이 다 뭐냐 하면 나는 고난이 없었으면 좋겠고 좋은 일만 있었으면 좋겠고 평탄한 길만 있었으면 좋겠고 그걸 제가 해석해 드릴게요. 예수님과 관계없이 살고 싶어요라는 뜻이에요. 그 뜻은. 예수님과 관계없이 저는 살고 싶어요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중에 가면 내가 너를 뭐 한다? 모른다라고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고 싶다라고 기도하는 거랑 똑같아요. 근데 분명히 예수님을 따르는 방법은 그래서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예수님의 입장에서 네 생각을 내려놓으라는 거죠. 예. 거기에도 좀 구체적인 방법 오늘 좀 더 드릴게요. 예. 그리고 자기 뭘 지고 가요? 십자가를 지고 가라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이 보면 남편이 십자가고 부인이 십자가고 자식이 십자가고 그 뜻 아니에요. 절대 그 뜻이 아니에요. 지금 자기 주제도 지금 뭔가가 안 돼 있는데 뭐 남을 지고 가요. 예. 그 분명히 뒤에 나와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는 건 뭐냐면 바로 뒤에 나오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라는 건 자기에게 유익된 거. 예. 그러니까 예수님 외에 더 자기에게 유익을 주고 자기의 욕망, 자기의 정욕, 자기로 말미암은 그 모든 것들 그것을 지고 가라는 그걸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뜻이에요. 사실은요. 옛사람에 속한 모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뭐를 죽이길 원해요? 옛사람을 거기에 같이 못 박기를 원해. 우리 생목숨을 게 아니라 우리의 옛사람을 거기에 장사 지내기를 원한다는 거죠. 내 마음과 내 육체의 원함을 따라 살려고 했던 정과 욕심을. 근데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억지로 지셨어요? 기쁨과 감사로 지셨어요? 예. 그러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나의 옛사람, 나의 욕망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죽음에 우린 정과 욕심이 거기에 같이 십자가에 못 박아져야 되는데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길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해 가는 그 길이 무엇으로 가는 것이다? 기쁨과 감사로 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가는 길이어야 돼요. 그게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사실은 알고 보면요. 예. 그래서 분명히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네가 원하는 것, 네 필요한 것을 다 얻어도 뭘 잃으면 목숨 있는 영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녀로서의 권세, 하늘나라의 상속자지요. 예수님이 주고자 했던 그 뜻과 계획을 그것을 너가 이루지 못하고 그 안에 있지 못하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만 목적하고 예수님의 뜻 안에서 온전하게 상속자가 되어지는 그 길, 예수님이 원하는 계획해놨던 한 가족이 되는 길, 예수님의 자녀로 가게 되는 그 길을 가기 위해서는 옛사람을 자기의 욕망, 자기로 말미암은 그 모든 것들,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기꺼이 예수님을 기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면서 기쁨으로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내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지금 분명히 뒤에 나와 있죠? 전혀 앞뒤 문맥을 생각해보지도 않고 무조건 남편이 십자가야. 그러니까 내가 대단한 걸 하는 것 같아. 예. 부인, 자식, 그 사람을 위해서 대단히 내가 헌신하는 것 같고, 그것도 한 단계 내려놓으세요. 그건 한 일부의 어린아이일 때예요. 사실 더 중요한 건 그 길은 좀 내 옛사람을, 이제 나와요. 성경에 그 내용들이.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 앞에 갔을 때에 너가 선악간에 뭘 하고 살았는지를 지금 그거를 심판하신다. 굉장히 좀 자세하게 써놨죠. 그대로 뭐 하리라? 갚으리라. 그대로 갚으리라. 예수를 수단 삼아 갔느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그래서 예수님의 본인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의 뭘 죽이려는 거죠? 죄의 사람, 마귀의 사람,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예요. 그걸 죽이기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하는 거죠? 동행하는 거예요. 나를 부인해야 돼요. 네,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 돼요. 그러려면 24시간 누구와 동행하지 않으면, 그렇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찾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에 대한 생각으로 우리를 그것에 붙들려 가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냐면 먹고 같이 먹자는 거예요. 먹고 마시자라는 거예요. 나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고 그냥 쓰여져 있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이에요. 문을 열면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가서 그거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24시간을 나와 동행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놓치고는 아무도 자기 생각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항상 내 생각이 떠올라요. 나로 말미암으면 본능이 떠올라요. 내 감정이 떠올라요. 내 마음과 내 육체의 원함의 생각이 불쑥불쑥 나오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를 깊이 생각하라? 나를 깊이 생각하라. 나만 찾으라. 위의 것, 땅의 것은 아예 모두 하지 말라. 생각하지도 말라. 너의 생명이 그 안에, 나 예수 안에 그 모든 것이 감추어져 있고, 그래서 내 옛사람의 모든 것들이 정과 욕, 이 모든 것들이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내가 이 땅에 있는 동안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가는 동안에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길이 뭐라 그랬어요? 그 자체가 고난이라니까요. 그 자체가 고난이라니까요. 예수님을 사랑할 목적으로 동행하지 않으면 통제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예수 사랑에서 동행의 길은 기본의 길이에요. 예수님을 따라가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를게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일단은 뭐예요? 자기의 모든 것들을 놓고 따르잖아요. 부모나 자식이나. 집 가출하라는 소리 아니에요? 내 마음의 생각을, 그러니까 내가 인간적으로 사랑했던 거예요. 내 방법으로 자식을 사랑하고 내 방법으로 부모를 공경하고 내 방법으로 먹고 사는 것들을 계획하고 먹고 사는 것도 다 내 방법이었잖아요. 사실 알고 보면요. 내가 계획 세우고 내가 열심히 하고 나로 말미암았잖아요. 일단 그 모든 것부터 일단 내려놓는 거예요. 마음의 생각에서부터. 주인이 예수님이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기본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나 다 보면 그물도 내려놓고 뭐도 내려놓고 다 내려놓고 누구만을 목적해서 따랐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간 거예요. 사실은요. 따라갔어요. 근데 지금은 희한하게 버리고 따라야 되는데 남들이 버린 거를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뭐 하려고 그래요? 그물도 얻고 집도 얻고 명예도 얻고 완전히 지금 복음이 반대로 돼 있어요.
분명히 성경은 버리고 가라 그랬는데 지금 다 우리가 기도하고 막 부르짖고 하는 이게 다 뭐냐 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뭐 하는 거죠? 추수해서 얻어요. 다. 그러려고 지금 믿고 있어요. 알고 보면. 그건 예수님이 알아서 신경도 우리가 구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고민하지 않아도 아버지가 알아서 주실 일들인데 그렇게 간다는 거죠. 예. 그리고 그게 기본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베드로 이제 뒤에 찾아보겠지만 베드로에게 뭐라 그러죠? 내가 나를 뭐 하느냐?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 그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이제는 네 마음과 네 뜻과 네 생각대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뜻을 따라가라. 나의 뜻을 따라가자. 재차 부르시죠? 그 단계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와 지금 동행해 주시는 겁니다. 자, 일단 프린트물 한번 볼게요. 예. 마태복음 8장 19절을 찾아봅니다. 마태복음 8장 19절. 예.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건 예,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만 사랑한다는 것이고 또 예수님처럼 뭐 하는 거죠? 산다는 것이고 그래서 그 예수님을 뭐 하는 겁니다? 닮아가는 겁니다. 마태복음 8장 19절이에요. 예수님이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따르라 그럴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하시더라. 예수님은 그러니까 뭐냐면 너가 나를 따르는데 따르려고 해? 근데 너의 마음의 중심에 나를 통해서 얻으려고 생각한다면 아예 생각도 하지 말라. 예수님을 따른다는 건 버리고 예수님이 어떤 모습이든지 어디에 계시든지 그분만을 보고 따라간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뭘 얻고 예수님을 통해서 내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수단이 아니에요. 방편을 버리고 누구만? 예수님만. 그러니까 예수님이 머리 둘 곳도 없이 그렇게 사셨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배를 채우고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아예 그런 개념 자체가 내 속에 존재하지 않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자꾸 교제하면 할수록 세상 것이 별 볼 일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제 말이 아니라 이제 성경에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걸 증명해 드릴게요. 또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9장 27절이에요. 예. 19장 27절. 예.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뭐 하고요?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왜 이 말씀을 자꾸 드리냐 하면 지금 한국교회의 복음이 전혀 잘못되어 있다니까요.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예수 믿으면 잘 돼요. 이게 개념이 틀린 거예요. 지금 그거랑 관계 없다니까요. 지금 이거는. 예수님을 통해서 오히려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사실은 양육받으며 가는 거예요. 근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지금 당하고 살아가는 이게 우리만 그래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이 정도는 다 겪고 살아요. 다 겪고 살아요. 근데 우리는 당연히 그렇게 가지만 이것이 오히려 영광의 길이고 나중에 보상이 있는 길이고 양육받는 길이고 상속자 되는 길이고 예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가는 길이고 이야 가는 길이 틀려요. 자원서를 써가며 가야 된다 그랬어요. 기쁨과 감사로 가야 된다 그랬어요. 남과 생활을 비교해 보지 마세요. 각자 예수님에 합당하게 내 인생의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정확하신 분이에요. 그분의 뜻을 따라가는 거예요. 모든 걸 버리고 따르는 거예요. 누구를 따른다고요? 예수. 이게 기본이에요. 믿는다라는 건 이걸 기본으로 가는 건데 이게 다 뒤집어져 가지고 예수 믿었는데 사업이 잘 안 되고 뭐 예수 믿었는데 어떤 때는 뭐 이게 뭐 어떻게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그건 말할 가치도 없는 거예요. 사실 알고 보면요. 성경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일들이에요. 그건 아버지께서 알아서 하실 일이고 우리는 양육의 길을 가는 거예요. 이 땅의 것이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잠깐에 이제 몇 년 남으셨어요? 이 땅에 사실 일들이 날짜들이 몇 년 남았어요? 다 알잖아요. 우리 다 알잖아요. 강간하면 80이에요. 하루하루 죽음의 길로 가는 게 아니라 하루하루를 우리는 순종하며 가는 길이에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누리며 가는 길이란 말이에요. 예. 근데도 우리는 왜 나에게는 설마 그 날이 안 올 거야. 바꾸세요. 나그네입니다. 가져갈 것이 하나도 없어요. 영생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것에
빈손으로 왔는데 빈손으로 갈 건데 왜 그러는지요. 그죠? 예. 하여튼. 자, 그리고 앞으로 다시 돌아가서 2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따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요. 그랬더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못 따르죠? 못 따릅니다. 21절이요. 19장 21절. 따르는 것과 못 따르는 것에 차이가 있어요. 예.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절대 못 따라. 그 자기 십자가 그걸 지고 가야 돼요. 예. 그걸 십자가라는 건 죽음을 뜻하잖아요. 이거 못 박는다라는 거잖아요. 아시겠어요? 정확한 뜻이에요. 남편을 못 박아요. 거기다 남을 내가 못 박히는 거예요. 분명히. 예. 내가 재물이 되는 거라 그랬죠. 로마서 12장에 이제는 너희의 삶이 너희의 자체가 재물이 되어 영적 예배를 이루라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죽는 거예요. 그 인간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가는 거 아니에요? 예. 나의 옛사람에 속한 내가 예수님보다도 사랑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씩 못 박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나와 동행해 가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말미암아 우리가 죽었으니까요. 그것 때문에 마귀의 종 노릇했으니까요. 그것 때문에 미혹당했으니까요. 그것부터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예. 근데 예수님보다도 사랑하는 것이 있을 때 따라가요? 못 따라가요? 안 되더라. 뒤돌아보더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뒤돌아보더라. 문을 열린 문으로 열어놔도 못 들어가요. 뒤돌아본다니까요. 뒤에 유황불비가 내려도 뒤돌아본다니까요. 이해가 안 가죠? 이틀만 있으면 이해가 가요. 2020년이 돼요. 이해가 가고. 여러분들만 웃어줘요.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면 안 웃어. 여기만 오면 웃어줘. 예. 지혜로우신 거예요. 자, 하나 더 봅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 예. 요한복음 21장 18절.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그 전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부터 물어보셨죠? 네, 제가 필요합니다 그랬더니 아가페 사랑을 위해서 뭐 하라고요? 내 양을 먹이고 이제 함께 동행하면서 아가페 사랑을 더 배우고 양육받기 위해서 내 양을 먹고 그 뜻이에요. 목회가 목적이 아니에요. 예. 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었을 때에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 이제는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돼서 세상에 속한 모든 걸 버리고 이제 예수님을 따랐는데 제자들이요. 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따랐는데 이제는 내 생각에 대한 욕망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지 않아도 누가 원하는 길로 가요? 예수님이 원하는 길로 가요. 성숙된 길로 가라는 거죠. 예. 그러면서 20절에 봅니다.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 오니까 묻던 자더라. 21절에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뭐하라? 따르라. 여기도 저기도 뒤돌아볼 생각도 말고 하여튼 뭐 이것저것 신경 쓰지 말고 너만 잘해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건요. 아셨죠? 네, 나만 잘하는 거예요, 일단. 나만 어떤 것들을 돌아보는 게 아니에요. 어느 누구와도 비교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바라보고 그냥 예수님의 눈과 누구의 눈을 맞춰요? 내 눈을. 여기 그림에 나와 있잖아요, 지금. 예. 눈을 착 맞추면서 예. 그렇게 시선을 맞추면서 아셨죠?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의 눈을 예수님의 눈과 맞추세요. 예. 마태복음 13장 44절입니다. 성경에 직접 나온 말씀이에요. 천국에 대해서 천국의 백성들은 천국에 갈 사람들은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44절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뭐 하며 가세요? 기뻐하며 가는 겁니다. 기뻐하며 예수님을 따르고 이분이 메시아구나, 이분이 영생이구나, 이분이 진리구나, 이분이 길이구나 이걸 알고 발견했다라면 그냥 다 모든 걸 다 버리고 다 팔고 다 해서 누구를 사는 거죠? 예수님을 사는데 기쁨으로 가는 거예요.
찬송하며 가는 거예요. 찬송하며 가는 거예요. 그럴 사람만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뭘 얻을 사람은 이거는 못 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못 들어간다고요. 뒤돌아보게 돼서. 미혹당하게 돼서. 예. 그리고 그 밑에는, 자, 지금 밭이죠? 예, 밭이에요. 두 번째는 뭐예요? 예, 진주. 예, 자, 이거는 농사 짓는 사람. 그 다음에 뭐 하는 사람? 장사하는 사람. 그 세 번째는 뭐 하는 사람? 물고기 잡는 어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눴죠? 예, 예. 이렇게 세 가지를 다 대표하는 거예요. 예. 그 장사하는 사람이든 어떤 직종에 있던 사람이든 예수님을 뭐 삼으면 안 된다. 수단 삼으면 안 된다. 방편 삼으면 안 된다. 예수님 자체가 목적이어야 된다. 다 버리고 따르는 거예요. 누구만을 목적으로? 예수님만을 목적으로. 그리고 47절에 보면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이 가득함에 물가에 끌어내서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날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이 세 가지는 같은 비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같은 비유예요. 떨어뜨려 놓을 수 없어요. 근데 세 번째 비유가 뭐냐 하면 마치 어부가 그물을 통해서 고기를 잡는데 고기를 딱 그물 안에 갇혀 있어요. 그물 안에 갇혀 있는데 그 중에서 마지막 때는 구분한다라는 거죠. 양과 염소로 구분하고.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은요.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는 때예요. 그래서 타락할 사람은 급격히 세상적으로 같은 교회의 간판을 걸고 있으면서도 세속적으로 타락할 교회들은 확실히 더 종교적으로 더 치우쳐가고 예수님께로 갈 사람들은 더 예수님께로 이렇게 오는 거예요. 이거는 아주 더 급격하게 나뉘어지고 있어요. 지금 그럴 단계요.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예. 그래서 있는데 그 중에서 천사들이 와서 나중에 할 텐데 어떻게 하느냐. 쓸만한 물고기, 주인이 보기에. 쓸만한 물고기는 따로 창고에 들이고 아닌 물고기는 다시 버린다 그래요. 그러니까 의인 중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듣고 온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의인 중에서 끼어 있는 누구? 악인, 해당되지 않은 사람. 그 악인, 해당되지 않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위에 두 가지 비유에 말씀했죠. 다 버리고 예수님을 목적으로 오지 않는 사람. 교회 안에 있지만. 분명히 그 뜻이에요. 교회 안에 있지만 예수님이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이 방편이거나 수단인 사람들은 거기서 그 속에 끼어가지고 남편이 안에 치맛자락 붙들고 어떻게 좀 올라가고 그게 없어요. 한 방에서 잠을 자는데 부부를 상징하는 거예요. 자세히 읽어보면 한 사람은 들림받고 한 사람은 남아요. 각자예요, 각자.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건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을 수단으로 아무리 수많은 무리에 끼어 있어도 혈류증 여인에게만 능력이 나갔던 것처럼 각자입니다. 내 마음에 예수님 외에 나머지 어떤 것들을 조금이라도 더 사랑하거나 뭔가 내 마음속에 숨겨놓은 것이 있다면 아간처럼 다 드러나요. 제비 뽑으면 다 드러나요. 그 많은 무리 중에 그죠? 이야 설마 싹 다 드러나요. 예수님 앞에는 명명백백하게 다 드러날 날이 있을 거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항상 여러분의 심령의 마음을 청결하게 정직한 영을 새롭게 그건 이제 1월 첫째 주일날 말씀이고 하여튼 그렇고 그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비유처럼 그렇게 다 버리고 예수님을 선택하고 예수님을 찾지 않는 자들은 그 무리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나중에 그 집원에서 불에 던진다. 이해 가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을 따르는 게 아니에요. 빌립보서 4장을 볼게요. (4장 11절) 내가 공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공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가는 사람들은 바로 이런 능력을 다 가지게 예수님이 해주세요. 아시겠죠? 이게 기본이 돼야 됩니다. 풍부에도 처하고 거기 관계가 없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상황 속에서 자연스럽게 사라져 가는 내게 뭐 주시는지 안에서 무슨 능력? 이게 능력이에요. 이게 귀신 쫓는 능력은 겨자씨만한 조금 믿음이라니까요. 그것만도 못해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을 옮기는데 귀신 쫓는 건 그보다 더 못한 거예요, 사실은요. 예. 그러니까 지금 그 뜻이는 예수님과 동행하며 가는 사람들, 사도 바울이 그걸 배웠다라는 거예요. 일체의 능력이. 그런 걸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배불리거나 뭐 그를 수단으로 삼는 게 아니라 그것과 관계없어. 그냥 예수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 능력을 예수님 그렇게 사셨어요, 안 사셨어요? 사셨잖아요. 맏형이신 그분이 그렇게 사셨으면 우리도 또한 그렇게 살아가는, 그래야 같은 백성이 되죠. 같은 가족이 되지 않겠어요? 예. 그리고 2장으로 바로 빌립보서 2장. 예. 2장 6절. 2장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뭐하심이라? 죽으심이라. 아,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건 예수님처럼 우리가 뭐 하는 거다? 낮아지는 거다. 세상에서 높아질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죽기까지 예수님의 길을, 예수님 나를 이끄시는 대로 그 모습 그대로 우리는 따라가며 그 길을 순종하며 간다라는 겁니다. 자, 빌립보서 뭐 찾았으니까 하나 더 볼게요. 3장입니다. 3장. 예. 3장 4절.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여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한다고 유대 교회에 있을 때 얼마나 철저하게 자기의 학벌을 또 자기가 가졌던 어떤 율법에 흠이 없던 어떤 계명을 지키고 주를 위해서 한다고 했었던 것들이에요. 근데 알고 보면 자기를 위해서 가졌던 그 모든 것들이에요. 자, 보세요. 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뭐가 없던 자라?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뭐했던 거죠? 그렇죠. 내게 유익하던 거. 내가 자랑하고 싶었던 거. 이런 것들이에요. 이걸 다 어떻게 했다? 뭘로 여겼다? 배설물로. 예수님을 만나면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기 전에는 이게 다 내게 유익한 것들이었고 그걸 주를 위한 자기의 열심이었고 그걸 몰라요. 저는 자기를 위한 거예요. 알고 보면요. 이 모든 것들이. 근데 주를 위한 것으로 착각하고 다니면서 남들을 오히려 예수님 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고 스데반도 죽이고 오히려 예수님의 원수로 생했었는데도 모르고 살아가요. 근데 예수님을 딱 제대로 딱 만나고 예수님을 따르려고 딱 봤더니 기본이 뭐예요? 이걸 버려야 되는 거야. 이거 같이 가져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목요일날 설명드렸지만 삭개오 예수님을 딱 만나고 봤더니 예수님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한마디도 얘기 안 했어요. 누구는 버리고 따르라 그러는데도 못 따랐는데 예수님 앞에 칭찬 들으려고 왔다가 누구는 그 동네 사람들이 다 하나의 그 앞자리를 읽어보시면 야 공식적으로 죄인이에요. 그 사람은. 동네 사람이 다 알아. 예수님이 죄인의 집에 들어가시네. 근데 삭개오가 다 버리고 숟가락 하나도 안 남는다 그랬어요. 그 셈법을 계산하면 평생을 재산을 모았고 돈을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삭개오가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구원을 선포하시잖아요. 네가 진짜 잃어버린 자였구나. 열매가 그러는 거예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정말 내 가문을 자랑하거나 학벌을 자랑하거나 출신을 자랑하거나 신학교도요. 뭐 같은 무슨 어떤 어느 신학교 출신 끼리 참 그죠? 참 그렇고 있어요. 어디 출신이냐 그러고 선후배 있고 뭐 거기 또 파벌이 있어요. 다 배설물인데. 그래야 누구를 얻는다 그랬어요? 그래 예수님 얻는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 그거보다 더 고상한 것이 없어요. 아무것도 의미가 없어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어요. 그냥 그분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외에는 이제는 아무것도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율법의 최고였었던 사람이거든요. 살아볼 만큼 살아봤었거든요. 그러니까 누구의 가치를 알아요? 예수님의 가치를 아는 거야. 이게 따르는 거예요. 지금 따르고 있나 안 따르고 있나 잘 보셔야 돼요. 버려야 돼요. 근데 지금 거꾸로
무슨 신학 박사, 무슨 목회학 박사, 이런 얘기 안 할래, 이제. 하여튼, 여러분들 이제 벌써 그런 명함 드러내고 그 얘기한 자체가 벌써 그 안엔 예수님과 관계없다라는 소리예요. 오직 누구 얘기하기 할 시간이 없어요? 예수님 얘기할 시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은 어디서 난다 그랬어요? 이거 목요일 날 할 건데. 믿음은 들으면서 뭘 들으면요? 누구요? 그리스도. 근데 교회에서 지금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맨 정치 얘기, 세상 얘기지. 잘 아셔야 돼요.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없다니까요. 맨날 옛날 구약에 무슨 제사가 어떻고 절기가 어떻고 성막이 어떻고 세상 어떻게 윤리와 도덕적으로 그 얘기지. 어디 믿음이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기죠. 교회 안에서도 믿음이 생길 방법이 없다니까요.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들어야죠, 사실은요. 예수님에 대한 얘기인데 예수님에 대한 단어 자체가 사라져 버렸는데요. 예, 명확하게 들으셔야 돼요. 이게 하여튼 목요일 날 할 건데. 자, 요한복음 6장 26절. 요한복음 6장 26절. 그냥 미리 얘기하면 어쩔 수 없어요. 하게 해야지. 요한복음 6장 26절. 요한복음 6장 26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진실로 진실로입니다. 강조하고 강조하죠.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그러니까 예수님이 목적이 아니라 먹고 뭐해서 배불러서 아닙니다. 이거 빨리 어떤 것인지 분별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건 그냥 예수님 자체가 좋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내 마음에 항상 남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거를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그 대상이 항상 생각나요. 예. 일주일 있다가 개돈 탄다 그러면 그거 타갖고 내가 뭘 하려고 개를 2년 3년 부었다면 계속 그것만 봐도 기뻐. 예, 그 날짜만 자꾸 따지는 거예요. 그게 사랑하는 거예요. 내 마음의 생각을 자꾸 뺏게 되는 그 대상이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대상이에요. 그 안에 누구만 있어야 돼요? 예, 그렇죠. 이거는 정확한 거예요. 이거는 거짓말할 방법이 없어요. 거짓말할 방법이 없다니까요. 예, 내 마음에 예수님보다 더 사는 것이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날마다 예수님으로 그러니까 6장 56절을 보면 살아계신 아버지 내 살과 내 55절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느니라.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며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누구로 말미암아 살아요? 그러니까 예수로 먹고 사는 거예요. 삶의 일상이. 옷 입고. 예.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묻죠. 너희도 가려느냐?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었는데 내가 누구에로 가오리까? 이래야 돼요. 우리는요. 어떤 조건과 이유도 아니에요. 오직 누구? 예수님이 영생이고 예수님의 길이고 예수님이면 돼요. 이거 하나 얻고 가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리세요. 다른 거에 마음에 여러분 허락하시면 안 돼요. 그게 간음이에요. 그게 간음이에요, 사실은요. 예. 디모데전서 6장. 디모데전서 6장. 예수님을 따르는 거라는 거죠. 예. 6장 6절.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니라.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리니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에 대해서는 아무 미련 갖지 마라 이 말이에요. 예, 이제 그 구체적인 게 이제 뒤에 찾아드릴게요. 예,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뭐 한 줄 알라? 족한 줄 알라. 이게 아까 이제 예수님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이걸 누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고 동행해 가는 사람들은요. 이게 내 안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거예요. 예. 부활이 하는 자들은 그렇다고 일부러 재산 버리고 이렇게 고행의 길로 가려고 그러지 마세요. 예수님이 이끄신 대로 가기만 하면 돼요. 십자가 길 가야 된다니까. 저 배고프고 하는 아프리카 내가 갈게요. 함부로 막 자원해서 가지 마세요. 그거 아니에요. 내 멋대로 가는 걸 수도 있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부활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 여러 가지 부활 생각을 하라 하지 마라. 아예 그 생각을 하지 말고 누구 생각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것 때문에 뭐 된다? 미혹당한다. 그러니까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은 이 땅에 속한 그 어떤 것들도 생각하지 마세요. 근데 그 생각을 내가 버릴 수 있는 방법은 누구를 찾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하고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 내 생각에 어떤 생각들이 어떤 계획이나 세상에 대한 어떤 이 욕망들이 자연스럽게 자꾸
못 박아져요. 십자가에 자꾸 못 박아져서 자꾸 없어지고 점점점 예수님을 생각하는 시간이 더 적어져요. 많아져요. 예, 많아져요. 그게 여러분의 삶의 증거로 나타나야 돼요. 마태복음 20장 28절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예. 예수님을 따르는 겁니다. 따르는 거. 구체적인 행동 강령에 나오죠. 마태복음 20장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에게 뭘 주려 해요? 대속물로 주러 오셨어요. 예수님은 높아질 생각을 하신 적이 없어요. 대접받고 세상에서 인정받고 세상에서 높임받고 사람들에게 어떤 이거 하나도 없어요. 사람들에게서 예수님 기대가 없어요. 사람에 대해서. 예.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높아질 생각을 하라 그런 적이 있어요? 없어요? 한 구절도 없어요. 절대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다 이게 없어요. 절대 없어요. 예수님 스스로도 낮추어서 오셨단 말이에요. 종의 모습으로 오셨잖아요. 우리를 친구 삼아 주셨잖아요. 그죠? 예수님조차도 우리를 친구 삼았는데 교회 안에서 이 층하가 있어요. 오히려 차별이 있다니까요. 예수님도 우리를 기본으로 친구로 삼으셨다니까요. 우리는 다 내 알로 보려고 그러죠. 나보다 자꾸 높아지고 싶어지는 거죠. 예수님 따르는 거 아니에요. 진짜 예수님을 따르는 건 어떤 상황이 와도 어떤 억울한 상황이 와도 내가 죽음의 자리까지 이르는 어떤 그런 상황이 와도 낮아지는 거예요. 섬김 받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잘 안 돼도 괜찮아요. 너무 근심 어린 눈으로 저를 보지 마세요. 예. 지금 잘 안 돼도 따른다는 게 뭔지는 알고 가자란 말이에요. 금방 될 거예요. 되게 해주실 거고요. 예. 그 시간을 조율하는 건 예수님이에요. 신명기 8장 2절을 볼게요. 신명기 8장 2절. 우리만 그랬느냐 그러면 왜 우리만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그런 거 아니에요? 신명기 8장 2절.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뭐 하시며? 낮추시는 거예요. 너무도 기본적으로 내 마음과 내 육체의 원함의 욕망이 너무도 높아져 있어요. 그리고 우리를 시험하는데 뭘 시험하냐 하면 양육하고 훈련하는데 내 마음이 어떠한지예요. 아시겠어요? 지금도입니다. 이거는요.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 놓여져 있을 때 마음이 어떠냐는 거예요. 그때 더 예수님께로 가냐 하는 거죠. 누구를 원망하거나 뭐 어떤 근심하거나 걱정하거나 염려하거나 누구 때문에 아니에요. 어떤 것이 왔을 때 전혀 관계없이 항상 돈이 많을 때나 적을 때나 없었을 때나 그 중에 있을 때는 더 예수님 찾는데 돈이 생기면 예수님 잘 찾아요? 못 찾아요? 잘 안 찾게 되잖아요. 그때도 한결같이 예수님을 그거 우리를 낮추시며 너의 마음이 항상 예수님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그것에 대한 훈련으로 우리와 동행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위해서는 예수님을 한순간도 놓치면 돼야 안 돼요. 어떤 이유로도 여러분 안 돼요. 지금 90만큼이고 10만큼 아직 다른 게 남아있는데요. 잘하는 거 아니에요? 스스로 막 자아자찬하면 안 돼요. 은혜로 그냥 가는 거예요. 앞으로 예수님이 완전히 그 안에 예수로 가득 채워 아구까지 예수로 채워질 수 있도록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예, 고개 들 시간이 없어요. 손질로 생각할 타이밍이 아니에요. 자랑하고로 드러낼 게 하나도 없어요. 오직 시선을 누구에게만? 예수님께만. 그러니까 자기를 드러내고 자랑한다는 게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건지요. 굉장히 제가 항상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예, 어떤 상황에서도 그런 것들이 없어야 돼요. 자, 그 예수님 오히려 희생 제물이 되셨죠. 예, 제물로.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간다라는 건 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살아요? 예,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사시는 것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날 부인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예. 자, 고린도후서 13장 5절. 예.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이게 믿음이에요. 삶의 현장에서 항상 내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와 동행해 가시고 하시고 예수님이 내 마음의 생각을 통해서 띄엄띄엄이든 자주든 관계없어요. 예수님 안에 내가 있고 예수님 안에 내가 통제받고 있고 예수님이 나의 생활을 관찰하고 계시고 이것이 내 안에 확증으로 있느냐 없느냐를 이게 믿음이에요. 예. 365일 맨날 교회에 오느냐 안 오느냐 그런 의미가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항상 내 안에 주인이 예수님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로 말미암은 본능의 생각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각은 어떨까라는 모든 주객이 다 이제는 내 인간적인 사랑, 나로 말미암은 사랑으로 자식을 사랑했어요. 그 사랑은 내가 항상 자식을 위해서 걱정하고 고민하는 거야. 근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것은 그 모든 것을 누구에게 맡겨요? 예수님께 맡기고요. 누구만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먼저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모든 본이 되어지는 거죠. 예수님의 복음은 뭐로 행하는 거? 삶으로 행하는 복음이에요. 예수님 말만 하셨어요? 몸으로 보여주셨어요?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한 것처럼 하라는 게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이걸 모르니까 무슨 말로 설교를 그럴싸하게 하면 되는 줄 알고 아니에요. 삶이 안 되면 꽝이라니까요.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랬어요. 목회자들에게도.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랬다니까요. 억지로 하지 말고 또 다구치며 하지 말고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나와 있어요. 베드로서에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다 뒤집어져 있어요. 보는 고사하고 하여튼 그냥 속지 마세요. 자, 로마서 6장 3절을 봅니다. 무릇 그리스도와 예수와 합하여 뭐 받은 사람은? 세례. 여러분 세례 받으셨죠? 침례 받았죠? 예.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로 알지니라. 우리가 여러분 세례를 받는다는 건 침례란 뜻이잖아요. 물에 뭐예요? 잠겨 장사 지는 거예요. 그게 노아 방주 때도 그 얘기가 나와요. 뒤에요. 노아는 누구는 물로 의해서 살아났고 누구는 물에 의해서 다 죽어버렸어요. 물로 구원받기도 하고요. 그 예수님에 대한 예표예요. 그 뒤에 베드로서에 보면 나와요. 하여튼 그렇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것처럼 나도 옛사람이 나의 욕망이 내 육체의 옛사람이 죄의 사람이 죽어서 예수님을 주인 삼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 것을 내가 그것에 연합하는 겁니다라는 것이 세례받은 거예요. 예? 근데 아직 이게 내 생활에서 안 되면 세례 증서 있어도 효력이 없어요. 세례 증서 가지고 예수님께 가져가도 이거 가짜라 그래요. 아시겠어요? 침례가 맞대. 나 세례 받았는데 한번 침례 받아볼래. 물에 1000만 번 잠겨도 소용없어요. 실제를 알아야죠. 실체를 알아야죠. 그게 뭘 저기 하라고요. 예. 그 뜻이에요. 자, 근데 세례를 받았다라는 의미가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옛사람이 죽지 않으면 부활이 있다 없다? 없어요. 자, 6절을 봅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죽어야 부활이 있다고 돼 있죠? 그렇게 예수님 죽으신 것처럼 그 죽음에 함께 합당하게 연합된 사람이 그 사람들을 합당하게 또한 뭘로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부활되는 거예요. 여전히 옛사람 쌩쌩하게 살아가지고 시퍼렇게 살아서 그거는 교회 안에 집을 짓고 살아도 소용이 없어요. 예배당에 아주 전혀 관계없는 거예요. 무엇인지 실체를 알란 소리예요. 지금 이게 우리는 지금 껍데기만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내가 주인인지 예수님이 주인인지, 예수님의 입장에서 예수님의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나로 말미암은 생각을 예수님의 이렇게 해주니까 예수님 이렇게 맞춰주세요. 지금 이걸 믿음이라고 착각하고 있는지, 목요일날 얘기한 것처럼 이 실체를 성경을 통해 알고 가시란 말이에요. 자, 6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먼 사람이요. 옛사람이 죽었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죠.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니라. 이제는 육신에 속하여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통제 속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인되어 가는 겁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건 나의 옛사람의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소리예요. 기쁨과 감사로 동행하며 가면서. 갈라디아서 3장 27절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뭐 받은 사람은? 세례 받은 사람은, 자, 예수님께 세례 받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을 때 죽은 사람은 예수로 뭐 하는 거다? 옷 입는. 정확하게 나오죠. 성경이 이렇게 정확해요. 구체적인 방법론이 나와 있어요. 뭉뚱그려 대충 얼렁뚱땅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로 옷 입는다는 거, 여러분 지금 여기 다 옷 입고 있잖아요. 뻘거벗고 살아요? 옷 입는 건 기본이죠. 옷 입는 건 기본이에요. 삶의 모든 옷이 예수로 그냥 되어지는 게 기본이에요. 뭐 특정할 때 뭐 특별한 사람, 뭐 대단한, 이게 아니에요. 기본이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라는 건 그냥 예수로 옷 입는 것이 그냥 겉으로 이렇게 그냥 드러나져야 있어져야 된다는 거죠. 포장지 아니에요? 포장지 아니고 예수로 옷 입는 거예요. 십자가에 자기를 못 박았다는 사람은, 세례를 받았다는 사람은. 로마서 13장 14절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또 옷 입는 걸 또 얘기하고 있어요. 옷 입는다는 것에 또 구체적인 방법이 또 나왔네. 뭘로 사지 않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로 옷 입는다라는 건. 예수로 먹고. 자, 그다음 볼게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래서 예수의 사람들은 옷 입는 거나 똑같아요.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뭐 한 사람이에요? 못 박은 사람이에요. 이게 진짜 세례 받은 사람이고요. 이게 예수님 죽음에 연합한 사람이고요. 맞죠? 내 목숨을 십자가 다 하나씩 만들어 가지고 산에 가서 이렇게 매다는 체험을 하든 십자가 지고 막 길거리를 행보하든 아무 의미 없어요. 내 정과 욕심을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소리예요. 내 삶이 아예 이걸로 완전히 그냥 이렇게 메모리 되어져 있어야 돼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뭐 할 것이 없어요? 말할 것이 없어요. 옛날에는 가문 얘기하고 자기 뭐 성경 많이 본 거 얘기하고 뭐 율법의 뭐 출신 얘기하고 율법에 흠이 없는 거 얘기하고 막 자랑할 게 이렇게 너무 많았어. 입에 막 할 얘기가 너무너무 많았는데 이제는 할 얘기가 뭐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밖에 할 얘기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만이 아니라 그게 내게 적용이 돼야죠. 그 뒤에 보세요. 없으니 이 십자가 때문에, 이 예수님 때문에,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 때문에 나는, 이거 현대어 성경입니다. 뒤에 거는. 나는 오래전에 이 세상의 온갖 일에 뭘 잃어버렸어요? 이게 십자가의 장사 지낸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예수님 외에는 세상과 세상에 속한 그 어떤 것도 죽었어요. 다 그냥 죽은 거예요. 그냥 욕망이 없는 거예요. 이제 없어져 가는 거예요. 이게. 이렇고 이 세상도 나에 대하여 관심을 갖지 않는다. 이제 사단이 야, 너 십자가에 죽었구나. 세상에 대해서 예수님 죽은 것처럼 죽었구나. 너 항상 내가 옆에서 건드려봤자 내 시간 낭비하러 떠나는 거예요. 사단이 나를 포기하는 거예요. 미혹을 포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3가지 시험 받고 사단이 떠나요, 안 떠나요? 떠나잖아요. 에베소서 1장 3절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지금 제가 위에 이걸 왜 설명한 거냐면 이게 예수님을 따르는 거고, 예수랑 예수 동행의 길을 가는 거고, 이게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이 길을 갔느냐 안 갔느냐, 이렇게 왔느냐 안 왔느냐가 심판대 앞에서 양과 염소로 명백하게 백으로 아까 나와 있죠? 그거 드러나는 거예요. 야, 전도 많이 하고 뭐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보고 뭘 교회에 충성하고 이 내용 하나도 없어요. 사도 바울이 많은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자기가 뭐 될 수도 있다 그랬어요? 실격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스스로 내 몸을 쳐서 뭐하노라? 복종하노라고 얘기했단 말이죠. 본질을 알라는 거예요. 내 눈에 보여지는 어떤 실적이 아니에요. 너 속에 도대체 누가 주인이냐는 거죠. 누구로 말미암았냐는 거죠. 마귀로 말미암아 세상적인 부흥이 있는 것도 많아요. 교회도. 마귀의 부흥을 통해서 있는 것도 많다니까요. 이단들이 득세 안 해요. 원주는요, 이단이 더 부흥을 많이 해요. 1년에. 이단 교회가 훨씬 부흥이 3천 몇백 명이에요. 수많은 사람이 글로 가요. 그게 성공한 거예요, 그러면요?
아니라니까. 절대 숫자가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숫자가 아니에요. 여기 막 숫자 많이 채우려고 아예 생각도 마세요. 일단 나라도 제대로 갈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빛과 소금으로 비춰주고 소금의 맛을 내면 알아서 또 예수님이, 그건 예수님이 하실 일이에요. 우리가 걱정할 일이 없어요. 프로그램 짤 일이 없다니까요. 그거는. 그거 하다 예수님 놓친다니까요. 예. 보내주는 사람이나 잘 섬기자고요. 일단은. 예. 하여튼 그런데 이 길이 이제 이 길이 예수 사랑의 동행의 기본 길이 이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는 사람들에게만 있다는 거예요. 이게 창세전부터 계획됐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3절 창성하리로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나와 있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뭔지를 먼저 해결. 첫 번째는 우리를 택해서 우리를 친히 예수님 보시기에 한 점 흠이 없는 거룩한 사람 되려고 작정한 이것이 일단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흠도 없고 점도 없고 예수님의 온전한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사람, 예수님 닮은 사람, 예수님 자녀다운 사람, 이렇게 양육하기 위해서 계획하신 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입니다. 예, 또 볼게요. 5절 예수님이 기쁘신 뜻대로예요. 억지로 안 해요. 너무도 기뻐하셨어요. 우리에 대해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뭐가 되는 거죠? 아들들이 되게 하는 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에요. 예. 이 아들들이 되게 하고 하늘나라 상속자가 되게 하고 예수님의 한 가족이 되게 하고 예수님을 닮은 자로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때가 되매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셔갖고 우리의 뭐를 신분을 다시 세탁해 주시고 기회를 다시 준 거예요. 자, 10절에 때가 참해, 그러니까 예수님이 때가 되매 이 말이죠. 예. 자, 그 전에 거기 한번 찾아볼게요.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대한 로마서 8장을 볼게요. 로마서 8장. 예. 로마서 8장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계획해 놓으신 대로 그 아들의 뭘 본받기 위해서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런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뭐하게 하신다? 예수님의 자리에 함께 앉히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 계획 안에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 계획 이루게 하려고. 그래서 죄 씻어주시고요. 죄 속량해 주시고요. 죄만 씻어주실 뿐이 아니라 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삶으로 뭐 했어요? 보여주시고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뭐하라? 따르라. 그 따라가는 길을 가야 돼요. 내 멋대로 가면 안 돼요. 내 방법대로 함부로 교리적으로 따라가도 안 되고 그냥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경이 얘기한 대로 예수님이 날 이끄시는 대로 그대로 가야 돼요. 내 멋대로 가면 안 돼요. 함부로 가면 안 돼요. 거기 속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미혹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12절 때가 참에 하늘에 있든지 땅에 있든지 세상에서 사방에서 모아서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게 하려는 거다. 이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의 세 번째 내용입니다. 아셨어요? 국어 선생님 맞죠? 이렇게 쭉 읽어가도 다 제가 함부로 해석하는 거 아니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이것인데 이런 거고 이런 거고 이런 거라는 거예요. 하시려는 것이다. 12절 하나님께서 이런 계획을 세우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를 위해 이와 같이 위대한 일을 하신 분이 누구다? 너의 아버지인 것을 알게 하신 거예요. 이걸 깨닫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냥 삶에서 이것이 넘쳐나는 그거 하나만 원하는 거예요. 우리 목숨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재산을 원하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 알고 보면 부자 청년의 재산 예수님이 얻어내려고 그러신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다 재산 팔고 그냥 개나리 보찜 찍고 지금부터 막 이렇게 살아가야 돼요? 고행하라는 뜻이 아니라니까요. 어떻게 주어 주셨든지 간에 그것에 대해서 욕망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주신 것에 자족하고 예수님 놓치지 말라는 소리란 말이에요. 그게 그대로 가는 거예요. 자, 근데 왜 우리는
왜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해 가는 그 길이 고난이라고 생각하느냐는 거예요. 예? 사실 고난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찬송하며 가는 거예요. 누가 다 정리하고 계세요. 내가 잘나서 이게 온 거예요. 예수님이 다 사실 다 이렇게 피할 걸 미리 해놓으신 거예요. 그때는 모를 때는 내가 고생하고 내가 한 것 같은데 사실 지나고 나니까 누가 다 예수님이 사전 작업을 다 해놨어. 근데 왜 그게 안 되느냐? 에베소서 2장 답에 보세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자, 마가복음 7장 20절을 볼게요. 마가복음 7장 20절. 예. 예수랑 예수 동행의 길이 어떤 길인지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예. 잘 먹고 잘 살고 남보다 잘 되고 높아지고 뭐 교회가 커지고 이런 거 전혀 개념 관계 없어요. 내가 죽는 거예요. 내 옛사람과 욕망이 죽는 거예요. 마가복음 7장 20절.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탕력과 악독과 속임과 방탕과 질투함과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뭐하게 하느니라? 더럽게 하느니라. 우리 속에 이것이 있는데 이것에 옛사람이 것이에요. 근데 이걸 못 박지 않으니까 내 마음에 계속 이것에 지배를 받고 이것에 자꾸 미혹을 당하니까 예수님께서 나에게 진리의 길로 의의 길로 선한 길로 이끄시는데도 이게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내 욕망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고집 때문에 힘든 거예요. 사실은요. 내 하고 싶은 나의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드렸잖아요. 부모들은 얘기 좋은 경험도 좀 시켜주고 자연에서 바닷가에서 개도 잡고 뭐 이렇게 하려고 예약을 해놨더니 얘는 친구들하고 그냥 PC방에서 24시간 동행해 가면서 컴퓨터와 동행해 가면서 놀고 싶은데 이게 내 뜻대로 안 되니까 꼬라지 부리는 거예요. 차 안에 가면서도. 우리가 그 길을 똑같은 뜻이에요. 지금요. 내 욕망을 내려놓지 못하니까 이 욕망에 자꾸 지배를 받으니까 원망 불평해요. 선한 길이고 의의 길인데 생명의 길인데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의 그 길을 가는 것인데 누구 문제다? 내 문제다. 이것과의 싸움이에요. 그게 단순하게 빨리 내려놔주면 내려놔줄수록 그럴수록 더 내 열매를 바라보고 예수님도 찾고 예수님도 구하고 예수님께 사랑을 고백하고 예수님께 마음을 더 집중하면 하면 할수록 이건 빨리 제거되게 돼 있어요. 근데 여전히 내 종교적인 방법대로 교리대로 뭘 해야 된다고 자꾸 생각하면 이거는 점점점 멀어지게 돼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원인이에요. 예.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거기 보면 로마서 7장 18절 봅니다. 로마서 7장 18절. 이제 옛사람이 죽는 부분에 대해 아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지금 구체적으로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7장 18절. 내 속, 곧 내 육신. 사도 바울이 예수님 믿은 다음입니다, 이거. 세례 받은 다음입니다. 아세요? 윤성남 집사님, 저기로는 사도 바울이 사역 거의 끝날 때쯤에 고백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자, 내 속 곧 내 육체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내가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을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뭐다? 죄다. 옛사람의 속성이에요. 나의 지금 본질이 아니에요. 근데 여기 속고 있다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위하여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것을 깨달고 알아진 거예요. 실체를 지금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이게 자기의 본 모습인 줄 알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지? 내 마음의 결단은 이렇고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이 알려주신 대로 이렇게 삶을 살기로 내가 결단하고 마음을 하고 행해 가려고 하는데
자꾸 본능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실수하고 이런 것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것들이 자꾸 되는데 왜 그런 거야? 내가 지금 구원받지 못한 거야부터 시작해서 막 고민하고 있었는데 알려주신 거죠, 예수님이. 그거는 너의 옛사람이야. 그건 너의 것이 아니야. 실체를. 근데 이걸 이길 방법이 있어. 그게 이제 8장부터 나오는 거예요. 프린트물 봅니다. 로마서 8장 5절. 프린트물로 가시면 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생각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 그러니까 옛사람의 마음의 생각에 속아서 그것에 동의해서 가면 이거는 평생 예수님과 원수로 가는 거예요. 이걸 어디에 못 박아야 돼요?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이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뭘 가는 거죠? 고난의 길을 가게 되는 게 이제 그 뜻이에요. 지금 이게. 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느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우리 빚진 거 맞죠? 예, 예수님으로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어떻게 돼요? 이건 영생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부활이 없다는 뜻입니다. 죽으려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뭐하리니? 살리니. 이렇게 돼 있죠. 예. 그래서 뒤에 중간에 로마서 8장 14절 볼게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자 15절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뭐하느니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뭐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때가 되면 오셔가지고 자녀의 권세를 회복하게 하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너는 하나님이 예수님의 자녀다. 예수님이 창세전에 이런 계획을 세웠으니까 너희가 이 길을 가며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처럼 너가 그 죽음의 길을 가게 될 것이라고 쭉 설명해 주시고, 영의 사람이 육의 생각을 영의 생각에 의해서 통제되어져서 옛사람에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가는 그 길을 가게 해주시고, 내가 옛사람의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방법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17절 자녀이기 때문에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인을 알아야 이게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거죠. 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이고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다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 뒤에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들 중에서도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30절에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이 미리 정하신 것이 다 아까 에베소 1장에 나와 있던 창세전의 계획이에요. 모두가 대상입니다. 이거는요. 예. 또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또 그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 35절 그 고난의 길을 가는데 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우리가 어려움이나 재난을 당할 때에도 박해받고 죽임을 당할 때에도 과연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더 이상 우리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겠습니까? 또 굶주리고 헐벗고 위험을 당하고 죽음에 직면한다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이겠습니까? 고난의 길을 가도 그것이 우리를 버린 게 아니에요. 이 길은 무슨 길이에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의 길을 가는 것이고 아가페 사랑을 깨닫는 길을 가는 것이고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길을 가는 것이에요. 평탄한 길, 절대 좋은 길이 아니에요. 그건요. 그러나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하는 양같이 어김을 받았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뭐 할 것이다? 이기게 될 것이다. 어떠한 상황에서도요. 당연히 이기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고난의 길은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기도 하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알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뭐가 죽어요? 옛사람이 십자가에 함께
장사 지내는 그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제대로 된 예수 사랑 예수 동행의 길을 가게 되면 뭘 알아요?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요. 아가페 사랑을 아는 거예요. 이기게 되는 그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프린트물 첫 번째로 가보세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뭐 한다는 거죠?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자, 이기는 그런 자들에게 뭐가 있어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하는 것과 뭐하리라? 같이 이렇게 이게 이김이에요. 누구로 말미암아 이기는 거?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기게 되는 거예요. 내가 잘나고 내가 잘 뭘 해서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으로 지켜주신 거예요. 사랑으로 해주신 거예요. 뭐 하시면서요? 함께 나와 동행하시면서요. 나와 먹고 마시면서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마시고 예수님 따라갔더니 뭘 통과했더라? 풀무불이 통과되었더라. 무슨 금이 되었더라? 이순금. 누가 이순금 돼야 된다 그랬어요. 예, 이순금이 되거나. 아시겠죠? 그래서 이 사람, 그러니까 진짜 예수사랑 예수 동행의 길을 바르게 간 사람들은 고백이 있어요. 자, 보세요. 맨 밑에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뭐 많이 했어요? 더 많이 수고는 했어요. 다 당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뭐다? 은혜로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보면 알아요. 진짜 지금 예수님과 동행하며 제대로 가고 있는지 안 가고 있는지 방향을 잘 잡고 있는지 아닌지는 몇 마디 딱 들어보면 그냥 알아요. 그냥 알아요. 이것밖에는 없어요. 예. 하여튼 가면 갈수록 예수님의 은혜, 숨 쉬는 것도 은혜고 걷는 것도 은혜고 뭐 모든 게 다 은혜로 살아가는 거고 내 잘나거나 나의 뭐 한 것이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이 길 자체가 지금 이 삶 자체가 하여튼 뭐 돈이 많든 없든 뭐 인정받든 안 받든 억울하든 뭐든 간에 그거와 관계없이 항상 누구 얘기만 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 얘기만 하게 돼 있다니까. 누구 때문이라고 얘기하지도 않고 누구 탓을 하지도 않고 원망하지도 않고 누구 얘기? 예수님 얘기만 하게 돼 있는 거예요. 들어보면 알아요. 이게. 여러분들도 그래서 여러분의 입술의 열매를 뭐하라 그랬어요? 그걸 보고 증거를 삼으라 그랬잖아요. 예. 자, 프린트물 위에서 두 번째 히브리서 13장. 그래서 예수님이 함께 우리와 먹고 마시는 것이고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문 밖에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러니 우리도 성문 밖으로 나아갑시다. 이 세상 사람들의 관심사가 어디에 있든지 전혀 세상에 대한 신경 쓰지 마세요. 또한 그들이 멸시를 하든 우리는 누구 보고 가는 거예요? 예수께서 겪으신 수치와 고난을 함께 나누러 그분이 계신 곳으로 뭐 하는 거예요? 나아가는 거예요. 이거 보고 가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6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이 칭찬이 뭐라고요? 상급이에요.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면류가 아니라 어떤 물질적인 개념이 아니라 잘했다 아들아. 이거 딱 하나예요. 상은 뭐고요? 영생이 상이에요. 그 위에 가문에 이르는 게 상이에요. 이게 창세전부터 계획했던 것들이에요. 다른 것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한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이런 사람들이 이게 믿음이에요. 사실 이거 목요일 날도 제가 설명할 건데 이 믿음의 결국이 영혼에 뭘 받는 거예요? 영혼의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 믿음이. 뭐 하지 않고 믿는 믿음? 목요일 날 얘기했잖아요. 믿음 두 종류라고. 보고 믿는 믿음과 보지 않고 믿는 믿음. 분명히 성경에 예수님이 하고 가신 믿음은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라 그랬어요. 사실은. 예. 이게 바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사랑 예수 동행 길에 가야 되는 어떤 길에 예수님의 목적. 그래서 고린도 맨 밑에서 두 번째 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뭐함이라? 중매. 이게 뭐라고요? 예수님만 뭐하는 사람.
예수님만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자,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뭐한 것처럼 미혹한 것처럼 여러분 미혹당하지 마셔야 되는 거예요. 이 미혹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만 사랑하며 가고 있는지, 예수님만 사랑하지 못하도록 다른 것도 사랑하도록 하게 하는 것이 문제예요. 그래서 너희가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희가 예수님께 속했는지 마귀에게 속했는지는 뭐로 알 수 있다? 사랑의 열매를 맺느냐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의 삶에. 예수랑 예수의 동행길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함께 가면서 뭘 맺는 것까지 가는 거예요?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것까지 가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백성이요 자녀인 것이에요. 그래서 일단 이제 오늘도 사실 이 고난을 다 제대로 끝까지 설명을 다 못했는데 기회를 주시면 다음번에 하고 1월 5일 날은 다른 말씀을 이제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